다 같이 찬송가 413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가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온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사 보서이 길이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가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처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을 혼란하게 만들거나 분열과 대립으로 몰아가고 또는 불의와 불법과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갈등과 분열을 하나로 통합하며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며 무엇보다도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백성의 참 지도자들로 귀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다문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향을 떠나 머나먼 이국 땅에서 힘겹게 땀 흘리고 있는 모든 다문화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해 주시고, 섬기는 다문화 지체원들에게 나그네를 섬기는 긍휼의 마음이 날마다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 안에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식구들 모두에게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향 땅을 변화시켜 가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다문화 지체로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각 가정들이 작은 교회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 천국을 맛보는 기쁨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간의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고 자녀들을 사랑과 기도로 돌보며 형제간에 우애하는 믿음의 집안으로 귀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욥기 11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1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 중에 가장 마지막 친구였던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이제 처음으로 욥을 향해서 비난하듯이 변론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소발이 노발대발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소발도 앞에서 먼저 말했던 엘리바스와 빌닷하고 똑같은 주장을 펼치며 화를 냈습니다. 즉 인과응보 사상에 입각해서 욥의 죄를 막 화를 내며 책망하고 비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히 소발은 욥이 앞에 두 친구들하고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들어보니까 두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욥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빨리 회개하라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렇게 막 둘이서 계속 재촉을 하는데 여러분 욥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그 두 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무슨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그렇게 반박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소발이 노발대발한 것이죠. 자기가 볼 때도 분명히 욥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인데 욥이 자꾸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그렇게 자신의 결병을 막 주장하니까 못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이 많냐는 것이죠. 친구들이 그렇게 말해줬으면 가르쳐줬으면 정신 좀 차릴 것이지 왜 자꾸 정신 못 차리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냐고 노발대발하면서 막 꾸짖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소발이 이렇게 비난하는 주장을 크게 따져본다면 두 가지 논점으로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디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어디서 감히 불경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하다고 주장하냐고 어디서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막 책망한 것입니다. 사실 이 소발이 욥에게 어디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하냐는 그 말 속에는 사실 자기는 그래도 너보다 깨끗하기 때문에 너한테는 말할 자격이 있다는 그러한 교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욥을 꾸짖을 자격이 있을 만큼 자기는 그래도 욥보다는 깨끗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의로움과 정결함 또는 깨끗함을 드러내면서
이 타인의 죄에 대해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그 누구도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 없는 부끄러운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남의 죄를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교만한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더 더러우면서 남이 더럽다고 비난하는 그것만큼 더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비슷한 속담으로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늙은 까마귀 검은 돼지 보고 웃는다. 여러분, 까마귀하고 검은 돼지하고 뭐가 더 까맣습니까? 이 까마귀가 훨씬 더 새까맣게 까맣고 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검은 돼지가 검어봤자 얼마나 그 까마귀보다 걷겠습니까? 그런데 까마귀가 검은 돼지 보고 막 검다고 막 그렇게 까맣다고 비웃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타인의 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비난하며 정죄하며 비웃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겸손의 훈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소발처럼 노발대발하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비난하며 정죄하기보다는 남 탓하기 전에 내 탓을 먼저 할 수 있는 겸손한 자세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타인에 대해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남 탓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탓이요 하고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낮은 자의 겸손의 마음을 우리 모두 꼭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아는 척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지금 소발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욥이 9장에서 했던 말 때문입니다. 욥이 9장에서 무슨 말 했냐면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셀 수도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오묘하심에 대해서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욥이 그 뒤에 뭐라고 불평을 했었는지 9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고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오묘하신 하나님에 대해만 그렇게 찬양했으면 참 좋은 멋지게 끝났을 텐데 그 뒤로 곧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오묘하심을 찬양했으면서 곧바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한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까닭도 없이 나를 폭풍으로 치시고 자기 상처를 깊게 하시고 자기를 숨도 못 쉴 정도로 막 괴롭게 하셨다고 하나님께 대놓고 불평하며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지금 소발이 그러한 욥의 말을 듣고는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안다고 함부로 하나님의 뜻 운운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고 하나님이 까닭도 없이 그러셨다고 왜 불평하냐고 욥을 향해 강하게 꾸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까닭 없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절대로 우연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욥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자기가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즉 까닭이라는 이유를 한 가지 측면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욥이 착각을 무슨 착각을 했냐면 욥이 생각할 때도 새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만, 죄라는 그 까닭 때문에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인간이 인생의 폭풍과 같은 환난을 만나고 상처를 입고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그러한 고난을 겪는 일들은 오직 죄 때문에만 벌어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욥 나름대로 자기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까닭도 없이 이런 고난이 닥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한 것이고, 욥의 친구들은 그들 나름대로 욥이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인데 왜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한다고 벌을 당하는 거냐고 불평하냐고 서로 그렇게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당하는 거라는 인과응보 사상에 의해서 서로 꾸짖고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서로 그렇게 반박하고 꾸짖은 것입니다. 하지만 욥과 세 친구들 모두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운운하며 말했으면서도 하나님의 한쪽 면만 바라본 것입니다. 즉 소발도 자기도 모르면서 뭐라고 꾸짖은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무슨 까닭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절대로 욥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칭찬받았던 자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를 시기했던 사탄 마귀가 욥을 향해서 시험했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인데, 욥과 세 친구들은 설마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사탄 마귀 때문에, 그런 까닭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즉 고난의 이유 중에 그런 까닭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는 감히 자기들이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오묘하심 운운했던 것입니다. 즉 인간의 죄로 인한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시험을 통한 고난도 있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한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고난 당하는 까닭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외에도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 또 다른 까닭이 있습니다. 그 고난 당하는 이유가 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제자대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욥과 세 친구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 것이죠. 인간이 죄 때문에 고난 당한다는 인과응보의 그 한 가지 공식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인간은 무조건 죄 때문에 고난 당하기 때문에 누구 죄냐는 것을,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따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건,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건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오직 죄 까닭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은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인간이 고난 당하는 까닭이 죄 때문만도 아니고 시험 때문만도 아니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만 아시는 고난의 까닭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인간은 그 누구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일을 성취한 다음에야 이래서 그랬구나, 즉 이때를 위함이었는지를 나중에서야 깨닫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는 죽을 때까지도 그 하나님의 까닭을 알 수 없고 죽을 때도 있습니다. 즉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의 많은 것들을 절대로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섭리하심에 대해 함부로 아는 척을 해서도 안 되고 타인에 대해 함부로 아는 척하며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고난의 까닭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 말고도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는 고난의 까닭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타인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해서도 안 되고 청지하거나 그를 꾸짖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타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타인이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겸허히 돌아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남 뭐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겸손하고 회개할 줄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하심을 조금이나마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부로 소발처럼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며 교만하게 정죄하며 살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늘 언제나 하나님을 뒤따르며 살아가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묘하신 섭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는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오점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불의가 없으심을 믿습니다. 완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아는 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같은 방향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 겸허히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만의 입술을 함부로 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타인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멀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의 나라 민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하게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사에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을 향해 두 마디 하기보다는 침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남들 앞에서 세 마디 하기보다는 한 마디라도 더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침묵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아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가는 영적인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거룩하고 순결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